말씀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오랜만에 한번 교독해 볼까요? 교독을 잘 안 하는데 제가 한 절 읽고, 교독이란 서로 같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 그 내용을 이제 묵상하는데,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은 쉬셨죠. 오늘 6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을 묵상합니다. 다음 주는 그 창조한, 오늘 읽으신 내용 중에서 사람을 창조하고 축복한 내용을 따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6절부터 28절 따로 나누어서 다음 주 다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6월 첫 주에는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렇게 흘러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6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을 살펴보는데, 6일 동안 창조한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첫째 날은 빛을 창조했다.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했다는 것,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빛이 세상에 없었다면
나머지 창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할 때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를 친 재앙, 전 재앙,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 이집트는 이 어둠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어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빛의 신, 이렇게 여러 신을 섬겼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흑암 재앙.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은 빛을 주시고 그냥 빛을 놔두시고 애굽 사람이 사는 곳은 흑암 재앙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하셨죠. 어두움은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리가 전도서를 특별 새벽기도 때 묵상했는데 11장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즐거운 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여러분이 아름다운데 하나님 만드신 세상도 아름다운 빛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예배 시작 얼마 안 됐는데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빛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남편 얼굴을 볼 수 있고 아내 얼굴을 볼 수 있고 자녀 얼굴을 볼 수 있고 우리 형제들 자매들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한마디 해주셔야죠. 남자분들에게 멋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자매님들에게 아름답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잘생기고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고. 빛은 어둠과 반대 개념이죠. 빛이 있어야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창조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본질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지난주에 흑암에서 빛으로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순서가 중요한데 빛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빛이 없으면 이 창조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또 신대원 때 배운 것인데요. 6일 동안의 창조 중에서 서로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이 흐름도 연관성이 있는데 특별히 첫째 날 빛을 창조한 것과 네 번째 날 창조한 광명체들과 연결됩니다. 빛을 창조한 것과 이제 해와 달과 별들 창조한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죠. 이걸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인데 눈에 띄는 것은 하늘을 만드실 때 이 물을 위와 아래로 가르십니다.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 공간을 하늘이라 부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이가 하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노아의 홍수 이전의 하늘은 위 하늘에 구름 정도가 아니라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상을 물로 이렇게 덮고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미 많이 증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이 우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을 막아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잖아요. 이 오래 살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우주에서 나오는 지구로 오는 여러 가지 이렇게 몸을 나쁘게 하는 것을 막아준 것입니다. 이게 물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이 맑지만 뭔가 층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뭐 그것을 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간과 생물을 보호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아 홍수가 이루어진 후에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7장 11, 12절 보시면 일단 그 홍수 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 쏟아질 때 그냥 비가 아니라 구름에서 오는 비 정도가 아니라 물층이 완전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기품의 샘들도 터지고 그러니까 이 홍수가 그냥 홍수가 아니라 엄청난 홍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끝나고 8장 22절에 지금과 같은 환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환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를 받기 때문에
이 호주 같은 경우는 햇빛 세니까 뭐죠? 피부암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선크림 필요하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유가 다른 이유는 이 물층의 차이다. 뭐 이런 등등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도 다 채식을 했습니다. 과일, 채소.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축복해 주실 때 고기를 먹으라고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서 오는 이 몸을 어렵게 하는 것을 고기를 먹고 견디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수명도 짧아집니다. 자, 이 둘째 하늘, 이 둘째 하늘과 다섯째 날 창조한 것과 연결되겠죠. 이 물층이 생기고 하늘이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 하늘과 또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번성하게 합니다. 이게 다섯 번째 날 창조예요. 이게 순서가 있고 연관성이 있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인데, 이 창조의 순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배려가 있고 질서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것이 기계적이거나 사무적이지 않은 이 논리와 이유와 목적과 배려는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창조의 순서와 연관성. 자, 세 번째 날 바다와 땅 그리고 풀과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셨는데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에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관성이 있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의미가 있는데,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세 번째 날 이 궁창의 아래에 있는 물들을 모으셔서 이제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 바다를 구분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땅이 이제 구분되니까 땅에 풀과 채소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고 땅이 있으니까 풀, 채소, 열매 맺는 나무가 자랄 수 있게 되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생명체들에게, 동물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이런 흐름과 순서. 또 주목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날 창조를 보시면 각기 종류대로라고 되어 있죠. 우리 사회에서 배우는, 즉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전히 확정된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배웠죠. 그것은 추론일 뿐이고, 추론이지만 또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진화가 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종류대로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혼돈에서 질서로, 이 지난주 묵상한 이 창조의 내용 중에 흑암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이렇게 질서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솜씨와 그 다음에 성품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진화가 아니라는 것. 자, 이 세 번째 날 창조도 여섯 번째 날 창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땅의 창조, 또 땅에서의 풀과 채소와 과일이 있어서 생물들, 동물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신,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음식도 준비가 됩니다. 사람의 음식이기도 합니다. 풀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채소, 과일, 이것을 먹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기에는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사랑, 은혜. 자, 네 번째 날입니다. 아까 첫째 날과 네 번째 날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빛을 창조하신 다음 네 번째 날에는 별들과 광명체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낮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생물들과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에는 활동해야 합니다. 밤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물론 이제 동물 중에서 야행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해서 이제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하긴 하지만 캥거루가 야행성이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는 밤에는 활동하고,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낮과 밤이죠.
뭐 사람들 중에서도 이걸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캥거루처럼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낮에는 활동하시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자,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되어 있다. 찬란한 태양을 보고 힘차게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 그 다음에 달과 별들을 보면서 편하게 하루를 쉬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낮과 밤이 거꾸로 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나 이 별들이나 달을 보면서 점을 칩니다. 이게 죄악이 들어온 다음에 인간의 행태였습니다. 태양신, 별신, 달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죠. 이 태양과 하늘과 별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배자였던 다윗은 하늘의 별과 달들을 보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찬양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시가 시편 8편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찬양시 중에 대표적인 시, 시편 8편 1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정말 아름다운 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게 다윗의, 예배자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부르는 노래. 다섯 번째 날은 하늘과 바다의 생물들인데 20절부터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 이 물을 위와 아래로 갈아서 하늘을 만드셨고, 그 다음 다섯째 날 하늘과 바다의 생물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날 창조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 번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번성. 20절과 21절, 그 다음에 22절에 기록되는 번성. 그리고 세 번째 날처럼 그 종류대로 21절에 기록이 되죠.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화가 아니라 창조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날에는 없었던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번 다섯 번째 날 창조와 여섯 번째 날 창조에 이루어지는데 복이란 단어가 납니다. 복을 주시며. 자,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른 창조 날에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다섯째 날부터 복이라는 단어가 납니다. 이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다음에 충만하라. 이게 22절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지난주에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복이란 뭐냐면 많은 거예요. 충만한 것, 넘치는 것입니다. 양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많은 것, 많은 것은 좋은 거예요. 물론 질적으로도 충만해야 돼요. 양적, 질적으로도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복이란 무엇일까? 일단 복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아까 하나님이 빛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복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이 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창세기를 말씀 묵상하니까 12장 가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우실 때 복을 얘기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이 여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기복신앙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면서 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싸구려 같이 들려집니다. 이 교회가, 목사가 복이란 말을 많이 쓰면은 싸구려 같이 들려지도록 이 세상의 이 교회들이 많이 타락한 것이 사실이지만, 복은 여전히 좋은 것이며 복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영어 번역으로 bless라고도 보통 표현하는데, 이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합니다. 진짜 복을 누려야 되죠. 이 충만한 복, 풍성하게 하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래서 오늘도 이 5번째 날 창조에서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봤는데 특별히 사람을 창조한 6번째 날 이 복을 또 명하십니다. 2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창조의 마지막 날, 6번째 날은 동물과 사람이 창조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화가 아니라 창조예요. 동물은 동물대로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 종류대로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집중해서 묵상할 내용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자, 동물은 종류대로, 그 다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분명히 구분해서 기록을 하죠. 같은 날 창조되었다고 해서 레벨이 같은 게 아닙니다. 동물과 인간은 전혀 다른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 다음 주에 묵상을 할 텐데요. 동물과 인간을 비슷하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펫 문화. 물론 저희 집에도 이제 강아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일주일 동안 강아지 때문에 아주 괴로웠습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강아지 얘기는 하지 말고 어쨌든 이런 펫 문화 때문에 사람과 동물이 비슷하게 대접받거나 아니면 때로는 비싼 강아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대접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자들의 이 키우는 동물과 일반 사람과 이 차별을 엄청나게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애완동물이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고 있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동물을 사랑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사람과 동물을 동시에 다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분명히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근데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 스스로 짐승처럼 스스로 타락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죄예요. 죄는 결국 인간을 마귀의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 시대의 팬 문화와 연결시켜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 동물을 키우시겠지만 거기다가 아까 말한 태양이나 달과 별들을 포함해서 동물까지 포함해서 우상시하고 신의 수준으로 높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의 상징을 돼지로 비유합니다. 돼지가 많은 것은 부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돼지는 돼지일 뿐이에요. 그리고 돼지는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즐기시면 돼요. 삼겹살, 그 다음에 돼지 고기, 돼지 머리 눌린 거 이런 거 드시면 돼지 족발 음식이지. 그리고 뭐 아낄 수 있지만 이거를 너무 높여놨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맨하탄에 증권가의 앞에 가보시면은 소가 있습니다. 동으로 만든 소. 그걸 우상시합니다. 마치 소가 부의 상징으로. 염소의 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상징으로. 상상 속에 없는, 여기 없는 상상 속에 불새라든가 용 같은 경우는 마치 이렇게 부의 상징으로. 또 과학이란 이름으로 유인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꾸 원숭이와 인간을 연결시키는 인간의 똥꼬집.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록들을 보면.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천사를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1장의 기록입니다. 천사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천사여 나를 와서 보호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어소리티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모든 피조물을 컨트롤하고
대신, 하나님 대신 다스릴 수 있는 권리와 권력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전락되고 타락되고 낮추어졌어요. 천사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은 귀신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은 명령해야 돼요. 귀신아 떠나가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권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막 놀라잖아요. 귀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귀신은 귀신일 뿐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일 뿐입니다. 이게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무서워하니까 이것들이 자꾸 속입니다. 뭐 옛날에 돌아가신 외삼촌의 목소리로, 옛날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인간은 이 중천을 떠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 심판을 받아 다 올라갔지 이 땅에 돌아가신 분들은 없어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제 모든 문화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입니다. 바다와 하늘과 생물들처럼 하나님은 동물들과 함께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채소와 과일을 사람이 먹을 것으로 또 구분해서 동물들에게는 풀을 먹을 것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보세요, 기록을. 동물은 풀, 사람은 과일과 채소 구분하셨어요. 자, 6일 동안 창조를 한번 살짝 봤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공부하려면 몇 시간 걸리니까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반복되는 표현 중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사이에 그대로 되니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기록은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2절, 24절, 26절, 28절, 29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이 이르시되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사이에 그대로 되니라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표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서로 같은 짝을 이루면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감탄하십니다. 와, 좋다. 굿.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 표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세 표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행 과정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하는 평가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면서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이게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잘 사는 비결이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 설교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각 가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될지어다. 이 캔버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찾으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죄, 세 번째는 다시 말씀, 결국 복음 메시지.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복음 메시지예요. 첫 번째 말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야 돼요. 스타트. 일단 스타트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우리의 삶의 마디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스타트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시작될 수 없어요.
가정이나 일터나 사업이나 사역 등의 모든 시작, 스타트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이 시작이 되면 그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결국 내용이 복 있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대1 제자형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암송하고 있죠. 큐티 파트에서 암송 구절이었죠. 시편 1편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을 하려고 한 동기는 무엇인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 사업과 사역을 하려고 한 동기는 무엇인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시작되려고 하는가? 아닌가?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가? 말씀이 있어야 진정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이 있어야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온 세상이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아름다웠다가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이것은 우리 인생의 원리와 같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이 시작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말씀은 약속과 같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자기 생각대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분명히 예언하건대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부부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도 이게 어려우니까 중간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결정적인 것은 아내 사라가 자신이 이 경수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없고 남편도 늙었으니까 자기 하녀를 집어넣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그 낳은 게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로 시작해서 지금 이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슬렘들을 사랑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이스마엘부터 했어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말씀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지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면 안 돼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쨌든 순종으로 엔딩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보면은 모리아산으로 아들 바치라고 할 때 끌고 가잖아요. 이삭을. 근데 그때 믿음은 뭡니까?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끌고 갈 수 있었어요. 그건 22장 묵상할 때 또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만큼 순종하는가에 대한 인생이에요. 자, 첫 번째 결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의심하지 말고 말씀이 오지 않았을 때는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메시지.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아모스서 8장 11절 이 성경 전체의 암송 구절 중에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인데 아모스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이라.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말씀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사이는 500년 이상의 텀이 벌어집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이 500년 이상 동안은 인간에게 가장 침울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 왕도 비교해 보시면 사울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 안 하세요. 침묵하십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 전도 마찬가지죠. 사무엘 선지자 전까지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타락해서. 그게 인간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하면 살 거예요. 근데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충분한 것인지, 암흑인지. 두 번째 개념, 죄입니다.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죄의 시작도 말씀을 어김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제 곧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묵상할 때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할 때도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복음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라고 말할 때는 이 죄값을 치르고 다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인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 메시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창조를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죄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로 점철되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이 씻으시고 다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은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이셨어요. 우리 요한복음만을 지난 텀에 봤을 때도 다 보셨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쫙 보시면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인생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따라오도록 하기 위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어요. 그 산상수훈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7,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잘못 오해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이제 말씀 안 지켜도 된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증명되려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노력해서 행위로 보여줘서 구원받겠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은 삶이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갈 틈이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계속.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예수님처럼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게 창조사역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메시지는 다시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고 핵심이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본을 보이고 삶으로 옮겨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필요 없어요. 이건 결론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 큐티해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 되는 모든 이유와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순종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가야만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 부분 얘기하겠습니다만 특히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앞에서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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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창조는 good 이렇게 했지만 사람을 창조한다 very good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우리의 삶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very good 이라는 평가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적인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메시지. 올해 성경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려면 성경을 펼치십시오. 읽으십시오. 큐티하고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순종하십시오. 이것 외에는 이 땅을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없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알라, 불교 여러 가지의 가르침, 철학가들이 얘기하는 내용 그것은 다 세컨더리로 참조해야 될 내용이지 여러분의 인생을 잘 가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 좋은 위인들, 근데 그 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라면 잘 간 거예요. 참고할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되면 인생을 잘 살았구나 라고 매일매일 마무리할 수 있고 매일매일 시작할 수 있으며 이 땅을 이제 언젠가 떠날 텐데 떠날 때 잘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말씀 역사가 바로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진짜 부흥.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